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알고리즘을 점령한 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쇼츠를 많이 보셨고 또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데블스 플랜 2입니다. 예. 아마 요런 두뇌 서바이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좀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쇼츠에 너무 많이 뜹니다. 예. 근데 이 왜 쇼츠에 많이 뜨냐 논란이 좀 있었어요. 3혐이라고 하죠. 현규, 소희, 규현 이 세 명의 인물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3혐이다. 3대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 뭐 더지니어스, 피해 게임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서바이벌의 백미가 뭡니까? 사실 비상한 머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승부욕인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 집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죠. 이 분야의 레전드가 누굽니까? 장동민입니다. 장동민. 장동민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우승을 도달하고 심지어 또 그 가운데 머리도 또 비상해요. 네, 그래서 장동민이 항상 레전드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데블스 플랜 2에서는요 아까 말한 그 3대장이 조금 이상한 플레이를 합니다. 서바이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소위 말해서 승부욕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우승을 좀 밀어주는 플레이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악플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저의 알고리즘이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 쇼츠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거 가지고 엄청 욕하지? 이게 왜 논란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서바이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어요. 이 서바이벌 게임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사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 몰입을 하고 또 감정이입을 하고 심지어 막 이상한 플레이 했을 때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3대장은 어때요? 자신의 생존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플레이. 심지어 나는 뭐 상금도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의 플레이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건 좀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서바이벌 게임처럼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또 이 괴리되는 모습에 우리가 훨씬 더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입시와 진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입시와 진로 때문에 전쟁 같은 삶, 서바이벌 게임처럼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너의 인생에 스트레스 주는 게 뭐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응답자의 4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학업을 1위로 꼽았고요. 2위는 25% 진로입니다. 진로. 그러니까 한 65% 되는 친구들이 입시와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비율적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 현상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스트레스와 또 압박과 또 이제 또 진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진로를 고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모르겠어.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주일 하루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한 2~3%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요즘에 다양한 학교에 기도 모임을 이렇게 참석할 기회도 있고 또 간식도 막 지원하는 막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기도 제목 나누는 내용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생각보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저는 국어가 약합니다. 모의고사에서 국어에 등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고3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수학을 하면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해결하고 싶습니다. 를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학업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학업, 당연히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내는 게 당연하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참 학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런 학업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성적 잘 나오세요? 하하, 네. 씩 웃는 분들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신대요.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성적은요? 구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문 열기로 좀 작정했는데 닫혀 있잖아요, 성적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러한 다양한 고민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고민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이 기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사무엘상 4장 얘기예요. 이 사무엘상 얘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6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좀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하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졌어요. 1차전은 진 겁니다. 4,000명쯤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전략을 수정하거나 혹은 이 전쟁에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바꾸고 싶어서 한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이 장로들 진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네, 이 전쟁에. 그래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거든요. 이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좀 다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이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에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자, 반응이 어떻죠? 자,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적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9절 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뭔가 지금 각성 상태에 오게 된 겁니다. 자극을 받은 것이죠. 훨씬 더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겠다. 아주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완패했습니다. 1차전에서요 4,000명 죽었잖아요. 300명 죽었나요? 네, 지금 4,000명 죽었잖아요. 근데 2차전에서는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지금 언약궤도 함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럼 전쟁 이겨야죠. 근데 전쟁 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장면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중요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죠? 이기고 싶으니까. 근데 그 이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내면의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자, 전쟁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일단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나왔던 것처럼 겁내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장면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일단 첫 번째 1차전 이 과정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졌겠죠? 2차전 이 과정을 좀 따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언약궤 가져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고 끝났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어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예배도 드렸고요,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이 언약궤만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 상징 이거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과정을 치러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저만 느낀 거 아닐 텐데, 시험에서 찍어야 할 때. 여러분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찍기 전에 기도해.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때는 한번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물론 가끔 운이 좋으면 맞아요. 근데 틀릴 때 훨씬 더 많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하고 지금 이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만을 위한 관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찍을 때 기도하면 안 맞는 거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주제는요,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왕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도구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지. 기도, 예배, 신앙의 모습,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지. 지금 하나님과 이 모습이 잘못 설정됐던 것을 사무엘상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의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 발견할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종종 방금 이 야고보서 이야기처럼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7장 얘기 읽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육아하고 있잖아요. 저희 딸이 요즘에 좀 되게 예민합니다. 그 원더 윅스라고 해가지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20개월까지 한 10번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지금 80일 때부터 한 90일 사이에 가장 좀 예민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떠냐면요, 엄청 웁니다. 밤새 울어요. 근데 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다가 그치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제가 앉자마다 토를 해요. 웩 하고 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토 닦고 이제 해주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한 1분 있다가 토를 웩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토를 막 엄청 받고 토 샤워를 하겠죠. 그거를 한 3번 반복하고요, 이제 갑자기 또 우는 거예요. 그러고선 엄마한테 가면 그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를 토바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참 재밌는 건 이 친구가 밉진 않아요. 예민하고 막 너무 울고 막 잠도 막 방해하지만 밉지 않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마냥 얘가 편한 대로만 하면 이제 뭐 얘가 앞으로 막 머리 두상도 막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걸 위해서 불편하지만 불편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렇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에게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 가지 예 들었죠. 여러분 찍어서 맞았어요. 시험에서 찍었는데 기도에서 맞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당장 성정에는. 근데 인생 전체로 보면 그것은 요행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력 없는 성공은 독이다. 그리고 더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에는 비밀이 없다. 그것은 준비, 노력, 실패로부터 배우는 결과다. 어떤 모든 성취에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노력 없이 그거를 얻어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이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나갈 때 얻게 되는 성취, 그것을 통한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기도가 아니라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기도로 바뀌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뭐를 얻고 싶습니다. 저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죠? 제 삶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학교 기도 모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이었죠. 우리 하민이네 학교에서 CSIS에서 찬양 예배 막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죽전구에서도 막 이렇게 기도 모임들이 막 있어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에 나오죠? 저는 이 모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사실 좀 연약한 기도거든요. 등급 올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나눈다고요. 근데 이 모임이 귀한 이유는요. 자기의 연약한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학교를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나의 성공만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반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저는 이 학교 기도 모임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단순히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